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는 돈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재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모두도 재정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재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의 도를 잘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돈을 걷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프면 너희들에게 문책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알량한 물질로 하나님을 궁핍하면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혜가 있다면 우리들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물질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의 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안정과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로 하여금 재정적 노예가 돼서 자기에게 종속되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즉 어떻게 하면 재정적 자유를 얻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 시대 사람들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은행을 터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와서 수납계 직원한테 권총을 겨누면서 나는 은행 강도다, 이 자루 안에 돈을 꽉 채워 넣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수납계 직원이 메모를 건네주는데 넥타이를 똑바로 매시오, 당신 지금 사진에 찍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금과 은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너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6절에 보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 전체의 반을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올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의 반을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는가를 신경 쓰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재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면 우리들은 재정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은 스스로 재정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돈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돈은 언제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인사는 goodbye,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한다고 하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계신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한국의 샐러리맨의 우상이 김우중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수성가에서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되었고 정경련 회장까지 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물도 잘생겼고요. 머리도 명석했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대단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안녕히 계세요 인사라고 떠나가 버렸고 이분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이런 날이 오기 전에는 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자를 대단히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추수를 마친 후에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많이 쌓여있다. 이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나무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동차, 집, 부동산과 재산 등등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 6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의 소유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5, 6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남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동안 맡아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청지기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소유를 영원히 이고 갈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재정적 노예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과 물질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많은 재산을 정당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정을 보면 카드를 꺼내서 옷이나 가구나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필요 없는 물건을 월부로 구입하는 태도를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빚으로 산 집, 빚으로 산 자동차, 빚으로 산 가구, 그리고 빚으로 산 옷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번 돈을 어떻게 저축하느냐, 돈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육체적 복과 영적인 복을 동시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에 재정적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드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예,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돌아오는 지점은 떠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헌금을 해서 가난하고 가엾은 하나님, 불쌍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각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농부의 아들들은 아버지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두 아들은 산으로 들러 놀러만 다녔습니다. 그때 이 이웃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게 당신은 추수한 곡식을 다 처리도 못할 텐데 뭐하러 두 아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곡식을 가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나는 곡식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가꾸고 내 자식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돈을 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키우고 양육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송가를 부르고 아무리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해도 우리의 성스러움이 우리의 지갑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11조나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최우선권을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잘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가운데 드리는 그런 11조 헌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을 이런 식으로밖에 되돌려 줄 수가 없느냐? 너는 내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지점은 언제나
떡떠난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얼마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질병과 가정의 우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목표, 즉 자녀들의 입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상 목표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1조와 헌금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세금 정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저 11조라고 그러면서 전혀 11조가 아닌 헌금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께는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가이사를 더 무서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가이사를 속이면 세무사찰 당하게 되고 큰 코 다치니까 안 돼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11조와 헌금을 못한다면 우리들은 부유할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절대로 재정적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나 헌금이 재정적 자유를 얻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재정적 자유를 만끽하시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려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 재정적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지시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와 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가와 어디에 드리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1조 중 열의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하반절에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서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11조는요 구약 모세의 율법하에 살던 의식주의적 유대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이전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모세의 율법 훨씬 이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이전에 그리고 율법 시대 또한 율법 시대 이후에도 강조되어 왔고 실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세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주님께서 11조와 의와 인과 신 모두 다 함께 지키라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이후의 제사장이 아니시라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고 아론은 또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처음 제사장의 직무를 받던 분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주시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살던 율법시대보다도 몇백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임금과 싸워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축복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의의 왕이라고 했고 둘째로는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멜기세덱입니까? 누구이든 간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그분의 시작이 언제인지 끝이 언제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육신적 부모가 없이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며 신비한 왕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와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이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옛날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시대 이전의 인물임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주의에 하여서 시행되었던 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시대 유대인이 은혜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11조와 헌금을 더 잘하면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은혜를 부끄럽다고 하는 것임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격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야 형편에 따라서 조그마한 것은 괜찮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11조가 율법 조항이라 은혜 안에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먹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먹입니까? 법이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라고 해서 먹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 자식 새끼들 낳으러 아무 소용이 없어. 아유, 님들 귀찮아. 그래서 내 아이들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아이들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child abuse, 아동학대가 되는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나는 법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법이 우리를 묶고 제한시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법이 우리를 제한, 즉 묶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백성들 법 잘 지켜요. 정치인들 법 잘 지켜야 돼요. 하나만 어기면 그 사람들은 공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계속했습니다. 말라키 선지자가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누구간데 11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에 맞게 드려야만 되는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장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11조는 성전에 와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11조를 모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창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11조를 이 성전의 창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조는 자기가 매주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에 내고 11조는 자기 마음대로 잘라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면서 11조를 했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키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키 3장 10절에 창고에 드려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모아두어서라는 헬라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11조를 하나님 집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급히 혹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예산에 헌금이 제일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사업을 확정하고 선교사를 국내로 보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일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드리게 된다면 자연히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어떤 통계학자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성도가 다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가 11조를 하면 그 교회의 헌금은 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11조를 하면 모두가 똑같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11조만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개인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 즉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서 기쁨이 넘치게 돼서 우리는 재정적 자유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이제 영적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축복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뭘 드려요? 내 개인을 드리고, 두 번째 물질을 드리고, 세 번째 확실한 믿음을 드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철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현재동 상고교회 여러분 지금 모르죠? 그때 판자들이 각부터 화장실도 공동이고 이런데 거기에 방 하나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봉의 코치 생활, 남들 그 당시에 9,000원 받을 때 나는 3,000원 받았어요. 제 아내는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60년대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재정도 꽤나 괜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갈 때 단돈 7불 가지고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는 배구를 가르치는 조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유학 시절에 대부분이 좋은 직장에 그 유학생들을 보면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학생들의 부인들은요, 한국에서 괜찮은 집안의 딸들이었고 다 인류대학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보면 재봉틀이 한 대씩 있었기 때문에 재봉틀 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와이프 스칼라십을 받는데 봉제 공장에 가서 이분들 일을 해서 가정을 돕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유학생들은 부인은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재봉틀을 밟아본 적이 없어서 재봉틀 테스트에 불합격을 해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여보 나 제품 검사관으로 합격했다? 그때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 그래? 아이고 이제 뭐 1시간에 다문 얼마나 들어오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다른 부인들은 먼지가 자욱한 공장에 출근해서 블루워크, 노동을 하는데 제 아내는 공기가 깨끗하고 빛이 반짝반짝하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제품의 합격 불합격을 검사를 하는데 화이트 칼라, 아주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여기에 와서 다른 사람은 다 거기 공장에 들어가서 재봉틀을 받는데 우리 사람 앉아가지고 합격 불합격만 하면 월급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3년 만에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죽지 않고 10년 만에 건강하게 돌아와서 오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11조를 안 했어요.
우리들은 언제나 10의 1조보다 더 많이 바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일헌금들이죠. 감사헌금들이죠. 그리고 선교금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재앙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 농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서 살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11조를 하면 백만장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유산을 많이 받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믿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10분의 1을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를 믿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누구이든 간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목사님 과부나 사회보장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11조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줄로 압니다. 물론입니다. 그분들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독하신 분이네 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보장금을 받아 사는 사람에게 야 너희들 11조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의 축복의 길을 막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사회보장금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그 과부의 사회보장금을 받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거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와 사회보장금을 받는 자들로부터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와 사회보장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재앙을 금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밭에 포도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개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들 빈몸으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걸 아시죠? 이 도시가 화산으로 인해서 덮여버렸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죽은 도시를 발굴을 했는데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던지를 과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거 방식을 보니 현대주택처럼 화려했고 그 당시 화산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은 화석을 보니까 금화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금 주머니를 쥐고 있더랍니다. 추정하기는 화산이 터지는데 이 사람은 금화와 금덩어리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전과 그 주머니를 잡으려고 할 때 화산의 용암이 그 집을 덮어버린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화석은 저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가면 내가 모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과 바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바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 우리가 물질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영혼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11절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11절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과 물질과 믿음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한없는 자유를 누리시는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